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인 존 크리시는 영국 추리작가협회의 창립자이자 세계 문학계의 유명 작가입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 신인 작가들에게 수여하는 CWA 존 크리시 대거상은 신인 추리소설 작가들이 선망하는 상이기도 합니다. 존 크리시는 평생 565권의 책을 집필했고 많은 사람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은 작가였지만 처음부터 작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35세부터 창작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출판사와 문예물을 간행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크리시의 원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려받은 것은 743장의 거절 통지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죽거나 낙담하지 않고 계속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의 재능은 편집인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743장의 거절 통지서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거절 통지서를 받을 때 그는 희망을 두 번째 원고에 걸었습니다. 두 번째 거절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는 희망을 세 번째 원고에 걸었습니다. 744번째 거절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는 희망을 744번째 원고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44번의 노력 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거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거절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명령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은 거룩한 분노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것을 사울에게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해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했던 데마는 디모데후서에서는 동역자가 아닌 사명자의 삶을 포기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선에서 사역했던 데마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의 삶을 거절하고 포기한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거절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된다거나 감정적으로 무리하다고 생각될 때,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기대감이 없을 때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절해야 될 상황이라고 해도 거절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거절당하는 것은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된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농사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그 거절당함으로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 처음과 다르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울은 급기야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는 버림받은 인생을 살다가 전쟁에서 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거절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그토록 소망하고 열망하던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 거절당했던 사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마음먹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리게 한 다윗을 통해 지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건축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전쟁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는 아니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에 대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중 다윗에 대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라고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죄로 인해 넘어졌고 실수하기도 했던 인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입니다. 때로 열정만 있을 뿐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 힘만 낭비하며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것, 허공을 치는 것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열심히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인물을 꼽으라면 사울일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울을 택했을 때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지도자감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출중한 외형적 조건 속에서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왕이 된 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대신 하기도 했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과 살찐 소와 양을 남겨 놓았습니다. 사울의 책망에 진심으로 자복하며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뒷전이고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워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그것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승리로 인해 교만과 허영심에 빠지고만 사울은 자신의 힘과 명예,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원로 수도사 페메는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수도사가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듣던 형제 수도사가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페메는 그건 육체적 안일과 허영심이라고 답한 후 이어서 오랫동안 부지런하며 기도와 덕을 닦아온 수도사들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스스로 만족할 정도로 성장했을 때 다들 겪는 한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허영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영심에 빠진 자, 교만에 빠진 자는 자신이 갖지 못한 덕을 소유한 척하며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정도 훈련을 했으면 나도 제자들을 지도하는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들인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건축물을 세울 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평생 품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다윗은 삶의 방향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가 이방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결정에는 부모의 마음이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에서를 보며 부모의 마음이 근심에 쌓인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자기 멋대로의 결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 아내를 얻은 후 에서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속인 야곱으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할 마지막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야곱은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에서가 취한 행동을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실패한 이후에도 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자기 생각대로 해결책을 내놓고 실행에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놓은 해결책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심에서 우러나온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께 거절당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실 누구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고 누구를 위해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에는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이끄시면 승리하는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원래 남태평양의 군도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를 인도로 부르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처음에 하나님 왜 길을 막으셨습니까? 라고 따졌지만 인도에 도착한 뒤에는 이 길이 주님의 뜻이었군요 라는 깨달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미랄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는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을 위해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수많은 전쟁으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에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평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도록 하셨습니다. 좌절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달려가다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면 밀려드는 무기력과 피로감에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목표가 완전히 무너졌지만 멈추지 않고 자신이 미랄이 되기를 결단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미랄이 되고자 했던 마음 위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거룩한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비록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스스로 미랄이 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을 대신하여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의도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인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무리 다윗이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했어도 사람들은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재료를 준비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자신의 헌신이 밀알처럼 사용되기만 해도 기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인 고 안수현 씨는 예수님과 같이 짧은 생에 33살을 살고 갔지만 그 생애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생애였습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고 퇴원한 후에도 지극한 관심과 정성으로 자기의 삶을 쏟아부은 생애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밀알이 되어 썩으면 예수님이 대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는 밀알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밀알이 되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지 않았어도 솔로몬은 충분히 성전을 건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준비하여 지은 성전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전을 짓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밀알이 된 다윗의 준비로 인해 가장 귀하고 값진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밀알이 된 아버지 다윗의 준비로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솔로몬은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받으심과 동시에 밀알이 된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선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밀알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